신명기 6장. 사실 마태복음 4장 세 번째 시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신명기 6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은 잘 아시니까 대신에 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2면입니다. 구약성경 272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서 천국과 정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왕국이에요. 사탄의 왕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하고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지옥과 사탄의 왕국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탄의 왕국은 지금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탄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지옥과 사탄의 통치로서의 이 사탄의 왕국을 구분하듯이 우리는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하늘과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천국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놓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두 개의 왕국이, 몇 개요? 두 개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왕국이 현존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왕국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 생사를 건 싸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바로 이런 사탄의 왕국, 사탄의 통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왕국에 대한 통치권을, 나의 통치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혹에 맞서서 예수님은 첫 번째 유혹에서 그리하셨듯이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6장 몇 절이요? 13절. 그 조금 위로 가시면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18절 말씀은 몇 번째 유혹에서 인용하시죠?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은 첫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여기 13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험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이것은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냥 한 개인으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서 시험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전체를 아는 게,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둘째, 그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을 얻게 될 거다. 이것 중 너희가 스스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공짜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자, 그러나 내가 준 이 땅에서 이 풍족함, 이 넉넉함,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나 여호와만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어겨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옮겨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와 비슷한 형태로 사실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너에게 땅의 통치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누리지 못한 그 풍족함,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셋째,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러나 내가 주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 풍족함과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누구에게만요? 나에게, 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았고 그 땅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잠시 누렸지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이 조건을 결국 지키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그 조건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하 만국과 그 통치권에 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이 명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하나의 명령을 지키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통치자다,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은 진정한 통치권, 진정한 왕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유혹을 항상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명령, 세상의 참된 통치자로서의 이 명령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왕권을 얻기 위해서, 참된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어떤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길, 그 길을 뒤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센 것 같은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세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복받으라는 얘기도 좀 하면 좋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도 좀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의 발자국, 궤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또 추구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잘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자세, 지향성,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삶의 지향성,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입니다. 그 가치가, 그 지향점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뭐요? 인내. 요 인내를 감내하도록 만드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혼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주겠다. 그것은 하늘에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죠.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식구들, 새로운 부모,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자식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 화려한 성공과 영광을 쫓아가고 싶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나를 붙잡아줄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으로 또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힘들어할 때 내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 그 영적인 가족들이 내 바로 옆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러나 나란히 포조를 맞추어서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빛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주목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며 또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각자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란히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시고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